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와 이 애가서는 둘 다 그 서술 방식은 틀리지만 대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역사적인 서술을 포함하고 있지만 애가는 순전히 예루살렘 함락,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환란 때 다시 파괴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니 이는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라. 그녀의 성문들이 황량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괴로움을 당하니 그녀가 비통함 가운데 있도다.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이며 그녀의 원수들은 번성하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자, 1절에서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번성한 성읍이었었죠. 그리고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백성이 빠져나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한 그 빈자리를 과부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고, 그렇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황금의 도성 예루살렘이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화로웠던 그 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곳이 성지라고 생각하고 모슬렘들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사원을 세워놨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가 예루살렘이 진정 거룩하게 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나라의 독립을 잃어버렸죠. 한국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36년 동안 잃어버리고 그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실하고 그 땅을 잃어버린 채 온 세상을 떠돈 것이 이때 당시로부터 2600여 년이 넘게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을지언정 계속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2절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녀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요. 시온에 있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애인 가운데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치부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도 이 세상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었고 주님께서 왕을 주셨더니 그 사람들은 왕 밑에서 집단적으로 배교했죠.
3절에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사에서 덮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 마치 카인의 방황과 같은 여정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유대인들이 쫓겨간 곳이 온 세상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카인이 그 살인자로서 표를 받았던 것 같이 주님께서 표를 주셨죠. 표시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온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그런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백성이 엄청난 저주를 받도록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긴 것입니다. 경솔히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을 다 한 것이요. 4절에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니 이는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또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영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 이 도성이 그렇게 유명한 도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지만, 그래서 창세기에도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주의 궤를 운반해서 거치에 안치해 놓은 곳이 또 성전, 지금의 성전산인 그 지역이었던 것이요. 다 예루살렘이고, 또 성경은 도처에서 그 도성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하는 그 예언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뿐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지, 코어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도성이, 그런 축복과 예언이 더해진 도성에 이런 황폐함이 엄습한 것이요. 그래서 거민들도 없고 이곳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문들이 황량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녀가 비통한 가운데 있도다. 5절에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이고 그녀의 원수들은 번성한다. 주께서 그녀의 많은 죄들로 인해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갔다. 특별히 새삼스럽게 해석할 것은 따로 없지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사건과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이중적인 성취가 될 말들입니다. 6절에서 시온의 딸에게서는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다. 아름다움이 떠났으며 그녀의 왕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숫사슴같이 되어 추격하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갔도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불행한 나날 중에서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라.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자, 시온의 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고, 자,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하나님의 그 아내에서 나온 딸들이죠. 이게 그 남성, 여성 이런 격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백성도 아내로 이스라엘 자체는 아내로 받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성읍들은 딸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으며 그렇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궁전이 파괴되고 그 견고했던 성읍들도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녀의 왕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숫사슴들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그렇죠. 어떤 그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내분 때문에 망하거나 혹은 그 지휘관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렇죠. 지도자들이 우매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것이에요. 7절에 고통과 불행한 나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남은 자들도 안식하지 못한 것이요. 오직 그 땅은 안식했지만 백성들은 모두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없다. 또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주변에 그 에돔, 모압 그리고 기타 시리아인들 이런 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도 안식일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렇죠. 자, 그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성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자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산발락과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그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아라비아인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 비밀리에 숨어 들어와서 그 죽인다든지 또는 그 안식일일 때 와서 그 유대인들을 치면 되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마카비 전쟁을 벌일 당시에 그렇죠. 그 시리아 왕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벌일 때도 그 안식일이 걸려서 그 싸움에서 패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독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애지중지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심히 죄를 지음으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도다. 그녀를 높여주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음이라. 실력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돌이켰도다. 따로 해석할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그녀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그녀는 그 종국을 기억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니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옵소서. 이는 그 원수가 스스로를 크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녀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3인칭으로 불렀지만 그리고 다시 이 하반절에서는 주여 나의 고난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곧 자신의 고난으로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제의 변화는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절절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또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곧 자신의 고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도성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적이 손을 폈나이다. 주께서 이방인은 주의 회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하셨으나 그녀는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그녀의 빵을 구하며 그들이 혼을 솟게 하려고 음식을 위해 자기들이 귀중한 것들을 주었나이다. 오 주여 보시고 유념하소서 내가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방인은 주의 회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자, 이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소로 들어올 수 없는데도 성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소,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아울러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선별된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고 성소는 그렇고 지성소는 더더군다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숙한 장소인데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거침없이 군합발을 남기면서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속으로 들어와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와서 거기서 기명들을 난폭하게 끄집어내가고 벽을 허물어뜨리고 이런 난폭한 짓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같은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척 고심하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성전을 짓는 쪽으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지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교회가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떠나간다면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고 또 그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전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언입니다. 11절에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그들이 빵을 구하고 혼을 솟게 하려고 음식을 위해 귀중한 것을 주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그렇죠. 그 왕국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이방인들의 그 약탈해 가도록 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방인들 자체가 성전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침략해온 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헌물을 가지고 그것을 그 뇌물로 바친다든지 혹은 거기 그 성전은 원래 금으로 쌓여져 있었죠. 온통 금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떼서 이방인들에게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아예 성전 기명까지 싹 쓸어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귀중한 것을 음식을 위해 주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도 또는 그 러시아에서 정교도에서 박해를 당할 때도 또는 그 중세 유럽에서 종교 재판을 당하고 그 추방령이 있을 때에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항상 거기서 어떤 그
샤일록으로 대변되고 있는, 그렇죠, 베니스의 상인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금융업에, 고리대금 금융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돈을 모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일을 천시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시기하다가 그들 쫓아내면서 돈을 뺏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담보로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한 것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절부터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보라, 내게 있었던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지 살펴보라. 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그가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시니 그 불이 그것들을 이겼고 주께서 내 발에 그물을 펴사 나를 돌아서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종일 황량하게 하셨고 나약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얽으시니 그것들이 휘감겨 내 목에까지 올라왔으며 내 힘을 빠지게 하시어 주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그들로부터 일어설 수 없도다.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 아래 짓밟으시고 그가 한 회중을 부르셔서 내 젊은이들을 발과 옮겨 나를 치게 하셨도다.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포도즙 틀에서인 것처럼 짓밟으셨도다. 자, 모두 대화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인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12절에서 그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슬픔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2000년 동안 겪었던 그런 수치, 모욕, 또 유랑생활 그런 것들에 대한 한이 맺혀서 유대인들은 그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가서 그 기도를 하죠. 그것 자체도 하나의 지금의 보자면 하나의 종교 행위, 형식적인 것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슬픔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당할 슬픔은 실로 엄청난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 그 모처럼 2000년 가까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만에 다시 지어질 그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3년 반만 지나면은 또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을 쳐부수고 파괴하는 그런 모독을 당하면서 통곡을 하고 슬픔을 겪을 것이요. 또 그들 유대인들 자체가 죽임 당하면서 그 슬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것이요. 13절 그가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신다. 자,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듯이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망의 진토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더라도 그들은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죠.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뼈들에 불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잡아서 그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런 끔찍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걸 제사 고기로 바치는 것이요. 그래서 뼈들에 불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발에 그물을 펴사 나를 돌아서게 하셨고, 돌아섰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얽으시니,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그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지우시는 멍에, 세상이 지게 하는 멍에, 그게 틀리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받은 주께서 지우신 멍에는 무엇이었는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자, 구약 율법은 물론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어겼으면은 주님이 규례를 어겼으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짐승 제사를 바쳐야 되고 자 이런 일련의 규칙들, 일련의 법률들이 있는 것이요. 이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했던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렵다고 이것이 간단치 않다고 불평을 하고 그 율법을 저버리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세율법은 가볍다는 것이요. 가벼운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하나의 초등학문으로서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다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지도교사였습니다. 지도교사는 이를테면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은 지도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지도교사는 그 교칙을 어기는 학생을 회초리질하고 그 벌점을 부과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도교사가 학생을 때려 죽이진 않죠. 아니면은 뭐 죽도록 패지도 않죠. 지도교사니까 어디까지나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하는 차원에서 학생을 치리하는 것이지 뭐 죽이라고 하는 형리는 아니죠. 사람 고문하고 죽이는 형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억지로 주면서 안 지키면 지옥에 보낸다고 협박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자체 안에 이 율법과 제사 그 짐승 제사들 안에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요. 유대인을 거기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렵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 멍에를 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 세상의 멍에는 무겁죠. 자, 주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그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자, 누가복음 15장이죠. 거기서 보면 탕자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허비했는데 그러자 거기서 멍에를 매게 된 것이요. 거기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구걸 거의 거지가 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멍에가 그 사람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찜은 지면 질수록 철멍에가 돼서 그 사람의 목을 옥죄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사람을 벌거벗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멍에를 주저없이 지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마치 분화방처럼 램프 속으로 뛰어들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분화방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 멍에를 지려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은 돼지치기가 되는 것이요. 그들이 비천하게 된 결과 주님께서 지우신 가벼운 멍에를 저버리고
세상의 철망해를 매므로써 사탄이 주는 그 멍해를 매므로써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유대인들의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얽으시니 내 목에까지 올라왔으며 유대인들에게 지어진 멍에는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겪었던 것 이상의 긴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단지 70년으로 끝나지 않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15절 내 한가운데서 모든 용사를 발 아래 짓밟으셨다. 그리고 내 젊은이들을 밟아 뭉개어.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내 젊은이들, 내 용사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국가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자신에 일치시켜서 말하고 있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대표하는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 때 고통받는 유대인들 있죠.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윗도 일부 그런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욥은 아주 특별히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잘 연구하고 또 예레미야를 잘 연구하면 유대인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예레미야가 한탄한 것 같이 유대인들도 앞으로 그런 한탄을 하게 될 것이요.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포도즙 틀에서처럼 짓밟으셨나이다. 짓밟으셨도다.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온 세상 민족들을 2억의 군대를 넣고 짓밟으시는 것이 그것이 대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심판이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심판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요. 그 부분을 잘 보면 자, 계시록 14장 19절 20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자, 이것은 유대인들을 죽이던 그 이방인들이 당하는 심판인 것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대환란 동안 3년 반의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그러한 식으로 죽이도록 허용하신 것이요. 포도즙 틀에서처럼 짓밟는 학살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다. 이 일들로 인해 내가 울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도다. 이는 내 혼을 소생케 할 위로자가 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황량하게 되었으니 이는 권수가 이겼음이로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러한 통곡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내 자녀들, 예레미야 자신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원수가 이겼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그렇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에 그런 말씀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정복해서 10명의 자기 신복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형상 숭배를 강요하고 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가 이겼다는 것이요. 대환란은 성도들이 이기는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즉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지는 때인 것입니다.
지고 죽임당하거나 도망쳐야 되는 때가 그때인 것이요.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녀를 위로해 줄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하여 명하사 그의 대적들로 그를 에워싸게 하시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월경하는 여인과 같이 되었도다. 자, 월경하는 여인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서 태워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부정한 것들, 지금 그 짐승의 똥이나 부정한 것들은 그 밖에서 태워야 되고, 또 문둥병자나 그 불결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은 진영과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요. 특히 문둥병자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마치 그 전염병자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로부터 격리될 것이요. 18절 주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노라. 모든 백성아 내가 청하노니 들으라.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나의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이 그들이 혼을 솟게 하려고 음식을 구하다가 성읍 안에서 숨을 거두었도다. 오 주여 보시옵소서.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고 내가 크게 거역하였음이니라.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 안으로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자, 18절에서 여기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래서 그 사로잡혀간 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노예로 팔려다니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헐값에 팔려다니는 것이 다른 예언서에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속량시켜서 다시 본토로 데려오시는 것은 재림 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들이 당할 고통과 수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일제 시대 36년 동안에 어떤 그 징용으로 끌려가고 징병으로도 데려가고,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그 노역을 많이 했어야 됐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하나의 역사의 교훈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 놓으신 교훈이 된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유대인들 자체도 모르지는 않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지 지금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런 모진 수모를 당했던 것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지어내고 변명을 하고, 또 자기들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식으로 또 호도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민족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만 미워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멸류관이 있는 것이죠. 순서상으로 이게 전이고 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되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이제 빛나고 화려한 천년왕국만 자기들이 알짜배기로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그 랍비들, 그 지금의 주시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얌체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건너뛰겠다. 혹은 우리가 2000년 동안 당한 가스실이라든지 그 종교 재판이라든지 이 디아스포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다 당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로 충분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600만이나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충분한 거 아닌가. 이제는 면류관이 남았다. 자기들 스스로 착각한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그 처절함과 그 고통과 유대인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은 것을 저울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의 고통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쪽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즉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셔야 하는 이 진노의 잔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 퍼부어진 것이에요. 진노의 잔. 지옥에서 죄인들이 고통받고 울부짖는 그 진노까지 포함한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퍼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유대인 600만이 죽은 가스실보다 더 중차대하고 더 무거운 고통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엄청난 그 시련을 당한 것만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쯤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면류관 받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유대교가 1등 종교가 되고 유대교 천하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1등 민족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유대인이 제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론은 맞게 짚었지만 중간을 생략해버린 것이요. 자기들이 앞으로 당해야 되는 대환란이라든지 그 격심한 고통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면류관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요. 그건 죄죠. 교만이고 죄고 또 성경에 무지한 것이요. 그래서 19절에서 뭐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20절에서 창자가 끓어오르고 마음이 뒤집히고 그러면서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자 이것은 외적이 쳐들어온 걸 당연히 말할 것이지만은 안으로는 사망 같은 것이 있다.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죽인 그 사망과 같은 것이요. 사망 같은 것. 이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어떤 전염병인지는 여러분이 익히 짐작하듯이 이것은 문둥병인 것이요. 문둥병. 혹은 악성 종기 같은 것이요. 악성 종기. 자, 이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 걸렸죠? 바로 대환란 후 3년반을 예표하는 선지자인 욥이 걸렸던 것이요. 욥도 악성 종기로 뒤덮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의 그 스토리에서도 거지 나사로로 온몸에 헌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칼에서에도 그 집들에 퍼지는 그 문둥병이 나오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는 악한 헌대가 발생합니다. 그 헌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그 사람들이 사망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얘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시록 6장에 보면 사망이 이 땅을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이 권세가 바로 그 사망이라는 그 인격화된 어떤 질병 같은 것이요. 급성 또는 맹독성 어떤 급성 질병이 발병해서 이 사람들이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고 그런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고난을 들었으나 그들은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부르셨던 그 날을 주께서 오게 하시리니 그들이 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들의 사악함을 모두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나약함이니라. 자,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통번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위로해주고 유대인들을 잘 챙겨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확실히.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 읽지는 않지만은 그 양과 염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자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 해당되는 케이스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 즉 유대인들은 그 대환란 때 고통을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할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그 이방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내 고난을 들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암몬, 모압 이런 이방인들이 있죠. 에돔 이 자들이 기뻐하다가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에돔이 그들이 그 사악하게 기뻐했던 유대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던 에돔은 결국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 장소 자체가 에돔이 불못이 되죠. 그만큼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셨던 그날을 주께서 오게 하시면 그들이 나와 같이 된다. 재림 때가 되면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통을 일시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고통을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말발굽에 밟히고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의 사악함을 모두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나에게 행하시길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이것이 가장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보복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들이죠. 원수들을 해치워달라, 심판해달라,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 이런 저주의 기도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성도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있죠. 그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계시록 6장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우리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이방인들에게 죽임 당할 때 주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그 원수 갚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박해 받을 때에도 용서해달라고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그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더 설명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에 비해서 설명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을 환란 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 대입시켜서 자기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의 서술 방식만 잘 캐치를 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량은 설명하는 분량은 이 본문 분량에 비해서 크지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짤막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장을 다시 가겠습니다.